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행전의 가정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구원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주님의 가정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막에 살아도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오직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더 천국의 가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정의 천국, 주님의 가정의 두 번째 모습, 바로 구원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주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는 가정, 이 구원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필요할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너만 듣는 게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너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행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이제 예수님에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누구에게 알려라?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너의 집으로 돌아가 너의 가족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알리고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너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한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을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왕의 신하지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이 그때인 줄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온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내가 믿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돌아가 우리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 그 기자회견을 할 때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 우리 온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전해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고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구원의 가정, 이 구원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그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시 이 땅에 생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가정, 우리가 가정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한 사람이 오직 예수 안에 살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속하 있는 가정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 오늘 이 빌립보 한 간수장의 이 가정은 사실은 이 초대교회,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과 전도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이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이제 구원받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먼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오늘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이 방향을 바꾸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마게도냐로 나아가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자, 이 빌립보 도시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이제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가정에서 이제 이 모든 교회가 시작되는 베이스가 되게 하시고,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매일같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그만 이 귀신 들린, 그래서 점을 쳐주는 한 소녀를 고쳐주게 됐는데, 그가 그 소녀를 고쳐준 것 때문에 그 주인들의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 바울과 실라가 그만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웬 황당한 일이에요? 웬 갑자기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갔고 지금 이 착고가 차이고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확신이 확실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내가 감옥에 있든 궁궐에 있든 내가 초막에 있든 내가 궁궐에 어디를 살든 나에게 중요한 건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 이랬던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가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오직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 고통스러운 감옥 안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불렀던 찬양이 뭐였을까요? 바울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아마도 그 바울의 18번을 불렀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23편을 읊조렸다고 그럴 거예요.
오늘날 같은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냥 이 유대인들은 찬송이라고 할 때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그냥 이렇게 웅얼웅얼 읊조리는 것.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고 나니까 그냥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뻐하니까 입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 다음 뭐라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안 듣는 척하고 안 보는 척해도요, 애들이 다 봐요. 애들이 다 들어요. 교회 가서 기껏 그냥 은혜 받고 교회 가서 경건한 척하고 와서는 맨날 집에 와서는 그냥 애들이 다 알아요. 뭔가 교회 가서는 거룩한 남편인 척하지만 집에 가서는 그냥 전혀 완전 다른 사람 되는 거 내 가족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게 확 오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오늘 과연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들려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머니가 위대했던 건, 돌아보면 아버지가 존경스러웠던 건, 세상에서 무슨 엄청난 자리에서, 세상에서 무슨 엄청난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 하나 붙들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 앞에서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 그 엄청난 눈물 많은 일이 있지만 가족들이 보지 않는 그 새벽에 깨어 그 주님 앞에 나가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다 울고 나서는 가족들에 돌아와서는 한 번도 우는 소리 하지 않고 늘 웃어주시던 어머니, 철없을 땐 그냥 행복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가 보면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어주며 자녀들에게 환한 웃음으로 보여주셨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더라고요. 늘 당당하시고 늘 큰 상 같던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깨가 처진 채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며 그래도 가족들 책임지겠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셨던 모습,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불러주셨던 그 찬송이 오늘 저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게 하고 저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 오늘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예수 믿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 믿다 보면 세상에서 정말 부끄러운,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들려주고 보여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바울의 그 모습, 오늘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찬양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 간수장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9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이 간수장은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여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바울은 그 감옥에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간수장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감옥에서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자유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그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그는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어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도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지키며 지금도 그 가정을 지켜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때 그 어느 한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며 이 간수장의 마음에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감동이 올 때까지는 때로는 그게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여러분 평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가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그 가족들에게 말해줄 때, 여러분, 그 행복이 나를 통해 그 가족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행복해지세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정말 행복해지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그 행복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도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누군가가 구원받지 않아서 그 누군가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먼저 다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그 구원의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초막에 살아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그 행복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장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간수장이 구원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자신이 받은 구원을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전했을 때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빌립보 간수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와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예수님만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